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 규정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 교훈한 바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종류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일은 2가지,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는, 그래서 가슴과 등 곧 흉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전신갑주 중 2가지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절 중심으로 전신갑주 6개 중에 3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맨발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화를 신지도 않고 그냥 맨발로 돌아다닌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벨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말씀한 것처럼 6가지 중에 우선은 이 3가지의 이 3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입니다만은 살짝 혹 풍류적, 말하자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아니냐. 저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알레고리컬한 그런 성경 해석은 아니다. 풍류,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열령 비열령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끝말잇기식의 그런 말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15절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6가지 장비 중에 신을 신어야 한다, 신을 신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6가지 장비를 왜 무엇을 보고 연상하였느냐. 지난번에 첫 번째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옥을 방비하고 있는 로마의 완전 군장, 전신무장한 그런 로마의 병정을 이렇게 밤낮으로 봐오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전신갑주, 로마의 군인들이 저렇다면 우리들은 또 영적인 갑옷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아마 연상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역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당연하죠. 움직일 때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은 왜 신습니까? 그냥 신은 그냥 신을 신은 다음에 서 있으려고 신을 신습니까? 아니면 신을 신으면 다니기 위해서, 걸어 다니기 위해서 신을 신습니까? 서 있으려고 신을 왜 신습니까? 다니려고, 어딘가 가려고, 나가려고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신을 신고라는 전신갑주 중에 3번째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뭐다? 신을
신는 것이 영적인 갑주를 입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 신이 뭐냐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신이 아니죠. 고무신, 운동화, 군화, 단화, 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신이라고 했느냐? 똑똑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무슨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평안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압축한다면 무슨 신이냐?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6가지 전신갑주 중에 한 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됨은 복음을 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래에도 두런두런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란 소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지난 3년 5년 그런 마귀 정부 가운데서 또한 중국 역병 우한 폐렴의 그런 아주 정치 방역에 의해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사회적으로 억눌린 그들을 살았고 또 교회 아예 오지도 않고 교회 자체가 폐점을 했죠. 교회가 폐점을 한 것입니다. 교회 폐점.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신장 개업한 거 아닙니까? 신장 개업에서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떡집 불 나듯이 불이 났는지 아직도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전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주 언급을 드리는 것처럼 1980년 이전에는 정말 가는 데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길거리 거리 버스 안 그리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움직이면 아예 전도를 했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라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의 신을 신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몸으로 빨가벗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맨발 신고 나갈 것입니까? 그 신발이 뭐냐? 복음의 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을 신발로 비유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신으면 서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건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서 있어 신앙 고백한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입만 벌려가지고 그렇게 제자리 서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또 제자리 또 앉아 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안 전해. 그것은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믿는 예수를 다니면서 전하는 것. 그게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한 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전신갑주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기생 오라비 같이 되어버렸을까요? 회사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무슨 만났을 때도 무슨 거래처를 만날 때도 왜 예수 믿으라는 그런 말을 안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 되면 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찐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 이전에는 다 내남 없이 정말
저들이 산의 대장부처럼 아주 강건했습니다. 사자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한국교회 전체가 공이 진짜 사도행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찐따 다 됐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벙어리 귀신 들려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요.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신기하죠? 희한합니다. 지들이 뭐 예수님에게 헌금한 적이 있습니까? 지들이 예수님한테 뭐 돈 뜯긴 적이 있습니까? 희한합니다. 가톨릭을 미워하지 않고 불교 미워하지 않고 뭐 이슬람도 별로 안 미워하고 어떤 종교도 안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만 미워합니다. 그만큼 사단이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알기 쉽게 합리적으로 요령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소망에 대하여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서 천당이 있냐? 하나님 보여줘라. 이따위 아주 저급한 걔네들은 공부도 안 합니까? 맨날 질문이 60년 70년 전에 들었던 그런 질문, 그런 구닥다리 같은 질문을 오늘 2023년 이 대명천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흘러간 옛날 가요처럼 그따위 그런 아주 저급한 유치찬란한 그런 질문을 들고 옵니까? 질문이라도 좀 교양 있게 좀 고급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거든 질문도 좀 가려서 하든가 질문도 좀 수준 있게 하든가. 어쨌든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대답할 그런 예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현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직장이든 어디든 언제 어디서든 그런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합리적이고 요령이 있고 지혜롭고 알기 쉽게 간략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에 관하여 우리의 소망에 대한 천국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죄 용서에 관해서 내 세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그런 기쁨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관에 관하여서 또 그리스도적인 성경의 가치관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로 예비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유비무환으로 언제라도 딱 갈겨버릴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을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왜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로 비유했느냐. 그 신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세 번째. 무슨 신이라? 복음의 신. 복음을 신에 비유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초입에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레고리칼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알레고리칼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세요. 신을 신으라 했을 때는 아까는 뭡니까? 신을 신으면 나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전신갑주가 된다고 했는데, 또 한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신을 신으면 신은 뭐로 신습니까? 발로 신잖아요. 손으로 신지 않습니다. 발로 신으면, 신은 발로 신을 신는데 발만 딱 들어가면 그게 신입니까? 발만 들어가면 신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신으려면 발로 신지요. 발로 딱 신을 신고 서든가 아니면 걸어가든가 하는 순간 발로 신을 신지만 그 신 위에 어떻게 되나요? 나의 온 몸이, 온 무게가 신 위에 얹혀집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신 위에 너희의 인생 전부를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인생 전부를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신 위에, 우리 몸무게가 60kg다 80kg다 하면 신 위에 그 80kg가 눌러지잖아요. 그것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 몸무게가 계속, 나의 몸무게가 전부 다 거기에 다 얹어진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중심이 흐트러진다든가, 마태복음 22장 37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이게 전부 다 하고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이 바로 신을 신는 겁니다. 마음을 다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 하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입니다. 아무도 안 죽이잖아요. 옛날에 죽여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누가 죽입니까? 복음을 다 피해서 도망다니죠. 복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돌아다니죠. 이제는 귀 막을 필요가 없죠. 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왜 오늘 복음을 신을 신고라고 하셨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월달이 전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왕하 7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주일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한 거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데리고라는 전도에 관한 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번 주일도 11시 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 에베소
이 본문 자체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 위에 온몸이 올려놓아지는 것처럼 복음의 신 위에 우리의 생활 전부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신발은 첫 번째 신을 신으면 나가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신을 신는다 하는 맥락과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신은 방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신는 것이 아니라 신은 나갈 때 신고 나가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겁니다. 물론 신 신고 안방까지 들어오고 거실도 들어오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잘 때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올라갈 때 무슨 신발 신고 올라갑니까? 서양이라고 올라갈 때마다 신발을 벗는 것이지. 집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든, 우리 동양처럼 들어올 때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든, 결국은 신발은 어떨 때 신게 됩니까? 나갈 때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란 말은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아까는 첫 번째는 나갈 때 신을 신는다라고 말했다라면, 복음의 신을 신었다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11시 때도 언급한 인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또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또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앉았을 때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최고로 강력한 것이 뭐냐? 무기가 뭐냐? 기도는 물론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만은, 일단 전신갑주 6개 중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강력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강력한 갑주예요. 전도한다는 거는 마귀를 부셔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누가 받든 안 받든 무슨 마음이 부정적이든 닫혀있든 어떤 비난을 하든 손가락을 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은 뭐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한다. 많은 말씀 들어보셨죠? 전도의 승리에도 강력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승리에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불치병이 걸렸더라도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돌아다니면 그 불치병이 낫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씩 100만 원씩 주고 좋은 건강약이나 보충제 먹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나가서 예수 이름을 자꾸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신 신고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서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신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만나자마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입니다. 너 신을 벗어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때는 모세가 나이가 80살 됐죠. 80살쯤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의 나이가 80살이라는 것은 80년 동안 세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쳤던, 그래서 전반부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 중반부 그가 이드로의 양을 친 목자로서의 40년. 어떻게 그렇게 애굽에서 40년 살고 어떻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까? 신 씻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다 신 신고 다닙니다. 그렇게 다 신을 신고 돌아다닌 그 인생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너의 전반부 40년 중반부 40년 네 발로 네가 신을 신고 네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며 돌아왔던 너의 전 인생을 부정하고 내 앞에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악된 정욕된 인생, 너의 수단과 방법, 너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의미 아닙니까? 또 하나는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너는 나의 종이라.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 당시의 종은 신을 신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신을 못 신기 때문에 신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은 너는 이제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너 스스로 정욕의 종으로 사람도 죽이고 자기 계획과 수단대로 살았던, 네가 앞장섰던, 너가 앞섰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네 계획대로 살았던 너 인생,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었던 그 주인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 종이 되어야 한다. 나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 너는 나의 종이여라 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을 벗으라가 아니라 신을 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다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을 벗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죠. 자,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신을 신는 것은 나가는 것이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나의 인생 전부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교회 안 오는 사람이 하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래서 일꾼이 된 다음, 그러므로 신발을 다 벗었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신발을 다 벗었던 사람들이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복음에 빚진 자 아니냐?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전해주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거 아니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야. 빚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도 이제는 나가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신이라. 무슨 신? 그냥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 그럼 나가서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마귀가 떠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찬송, 이런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송, 전도. 우리가 8개 팀 중에 서열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송, 전도. 이럴 때 마귀가 떨고 악령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강군 강명, 강한 교회,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6가지 십자가 군병이 입어야 하는 전신 갑주 중 지난 주일 2가지, 다음에 오늘 3번째,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이 꼭 전도의 달만은 아니죠. 전도는 전도의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도의 달 그래도 안 하지만 안 하잖아. 안 하지. 그것이 여러분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서 신발을 다 벗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저희들을 불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배당 안에 소복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입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전신갑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화평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 서울성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강한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